2024년에는 이제 부재무님들이 10분이 계십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헌금 관련된 실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혹시 불편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송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헌금을 보내실 때 그 화폐 헌금 계좌하고 교회 헌금 계좌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헷갈려서 넣지 않아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넣으셨더라도 저희가 이제 확인은 가능합니다. 확인은 다 가능한데 이제 안식일 이제 하는 안식일에 이제 온라인 헌금으로 그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으시니까 이게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종류와 그 다음에 계좌를 잘 확인해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23년도 작년도 이제 계속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헌금을 크게 이제 상향해서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11금이 이제 14억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도 꾸준히 11금이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별내교회를 잘 지켜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한 14억 9천 정도를 이제 화폐로 작년에 이제 송금을 하였습니다. 혹시 PPT 되면 4번 PPT 열어주실 수 있나요? 23년도 이제 월정 헌금도 특별한 호소를 드리지 않았지만 예산보다 넉넉하게 여러분들께서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엔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모금 행사가 있었습니다. 22년도에는 동해 산불 돕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돕기 이런 모금 행사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튀르키예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호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헌신해 주셨고요.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를 위한 바자회,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 그 봉사대 가는 학생들을 위한 학생 선교 지원 헌금, 또 성경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이제 청년들을 후원해 주시고 또 개척대를 위해서 또 목적 헌금을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 PPT입니다. 통합 헌금 수입은 작년에 약 1억 6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4월부터 통합 헌금을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 학교 헌금은 이제 4월까지의 이제 그런 헌금입니다. 그래서 24년도 안식일 학교 헌금 수입 예산은 0원이 되었습니다. 대신 예배 헌금을 더 늘려서 잡았습니다. 조금 더 상향해서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합 헌금은 전체 1억 6천이 들어왔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것은 55%인 8,850만 원 정도를 저희가 교회 수입으로 사용하였고요. 이제 7,200 정도는 이제 저희가 화폐로 이제 송금을 하였습니다. 다음 PPT요. 통합 헌금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북아태지의 헌금은 특정 헌금일 제도에 따라 보내졌습니다. 안식일 학교에서 드리는 헌금이 이제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해 대총회로 보내줬고 설교 예배 헌금은 매 안식일별로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 헌금이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헌금이 강조를 하면 이제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강조하지 않으면 이제 헌금에 이 기복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새신자에게 특별히 복잡하고 어려웠던 것이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이런 헌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이 효과적이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이제 이 헌금에 대한 목적은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드리든 다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약간 무관심하게 드리다 보니까 2018년도에 행정위원회에서 대총회 정책에 따라서 통합헌금 제도를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드려진 헌금의 저 5가지 헌금의 55%는 교회가 사용하고 나머지 45%는 기관들이 이제 저런 배율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합 헌금의 또 다른 목적은 이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헌금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득에 따라서 미리 헌금을 계획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5가지 이 헌금을 드리면 되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목적이 같은 헌금을 다른 시간에 여러 번 나누어 드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에 보시면 안식일 예배 헌금과 학교 헌금 그리고 투자 헌금은 이제 그 목적이 동일합니다. 교회 헌금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헌금을 다양한 시간대에 권장을 하면 좋겠지만, 같은 목적의 헌금을 같은 날 2번 이상 이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도님들을 믿지 못하거나 혹은 나쁘게 말하면 기만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내교회는 연합회 행정위원회 결의 취지 그대로 작년에 통합헌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습니다. 이 통합헌금 제도를 해서 횟수를 줄이면 헌금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셨고요. 실제로 처음에는 헌금이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산을 해보니까 22년보다 더 많은 헌금이 드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헌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PPT입니다. 헌금에서도 통합헌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별히 호소를 드리지 않았지만 계속 우리 교회의 헌금은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7번입니다. 22년도의 도르가 수입은 다음 PPT입니다. 22년도에 도르가 수입은 6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도르가 수입도 꽤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밑에 보신 바와 같이 튀르키예 헌금도 여러분께서 드려주셨기 때문에 도르가 헌금은 대략 한 7천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헌금은 6,200이었습니다. 어쨌든 도르가 헌금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이제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부 사업비 지출 내역은 눈으로 보시고요. 보시면 이제 학생 선교회가 이제 지출이 꽤 크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많은 성도님들께서 선교 목적 후원 헌금을 해주셔서 봉사대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 봉사대에 사용한 그런 금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24년도에는 예배부하고 시니어부가 신설이 되어서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들은 작년 대비 예산을 비슷하게 하거나 약간 줄이는 형태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기 서적부를 보시면 저 지출은 사실 서적부는 교회에 필요한 어떤 서적들을 비치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 예산인데 여러분께서 주문하시고 내지 않으시는 교과와 진함의 대금을 이제 서적부 예산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문하셨으면 그 교과와 진함에 대한 대금은 꼭 납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교회 관리비와 사택관리비 저렇게 나갔고요. 비품 구입비는 행사를 위한 천막, 청소기, 방송셀, 기자재 등 사용했고요. 비품 수리비는 냉난방비 및 피아노 조율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건물 임차료는
전도사님이 새로 오셔서 전도사님에 대한 사택 보증금과 임차료로 지불이 되었고요. 지급 수수료는 이제 우리 교회를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위탁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방, 엘리베이터, 무인 경비, 전기 안전대 이런 데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지급 수수료입니다. 네, 다음 PPT요.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22년도에는 2,700 정도 저희가 사용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23년도에 많이 오른다고 해서 10% 정도 높여서 잡았는데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4,4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는 1,700만 원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빈 방에 사람 없이 돌아가는 냉난방기가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좀 꺼주시고 그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여기서 이제 장기 수선 충당은 이제 교회가 여러분 이제 오래될수록 낙후될수록 이제 시설들을 이제 수리하거나 그럴 일이 생겨서 저희가 이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또 차량도 구입을 해서 또 낡아지는 이제 그런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차량 구입에 대한 예산도 충당을 하였습니다. 다음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눈으로 한번 이렇게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이제 화접초와 별내고에 대한 주차장 임대비가 한 6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네, 다음이요. 이제 교회를 관리하시는 장로님에 대한 인건비하고 퇴직 충당금 그리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에 대한 그런 강사료가 저렇게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이요. 네. 교회의 이제 목적 지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여러분께서 장막풍의 회비로 1,500만 원을 회비로 거뒀습니다. 그 장막풍에 교회가 1,3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요. 이것을 쓰시고 55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용 금액이 장막부흥회로 2,220만 원 정도 사용되었고요. 몽골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바자회를 통해서 800만 원 후원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700만 원 후원해 주시고 교회가 1,000만 원을 후원해서 몽골 선교를 작년에 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또한 455만 원을 이제 반납을 해주셔서 2,010만 원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이제 헌금을 아껴주시러 노력해주신 선교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PPT요. 네. 이제 작년에 저희가 수입은 5억 2천 정도가 수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출은 5억 6천 정도입니다. 올해는 더 이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돼서 여러분께서 조금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PPT입니다. 네. 도르가 지출이 이제 행사비로서는 23년에 어르신 경로관광 지원했고요. 24년에는 김장 나눔, 별내동 라면 나눔 행사에 사용될 것입니다. 기타 지출에는 23년도엔 봉사 소그룹 지원하고 명품 인생학교와 그다음에 주변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23년에는 기타 지원 항목을 이제 봉사 활동 지원을 별도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도로과장님께서 해외 선교 지원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23년도에는 4,600을 도르가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에 대한 권면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 이 연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이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 헌금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11조와 그다음에 제2의 11조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배우는 일에,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 그 7년마다 희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 4, 5년은 행사에 축제의 11조가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3년과 6년째에서는 이제 돌봄의 11조입니다. 11조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이요. 신약에서는 그 헌금 중에서 돌봄의 11조가 강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에서 모여진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일을 가지고 갑니다. 그때 이 연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코이노니아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을 돕고 정을 나누는 그런 행위다. 우리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다라고 묘사하였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동일한 이런 연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자선이 아니다.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일이다. 디아코니아라고도 하였고요. 또 이것은 우리가 좋은 선물이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선물이 하나님께 그리고 주변 이웃을 향해서 올바로 사용하고,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자선하는 마음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질 때 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저희 재무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을 마치겠습니다.